말씀의 제목으로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청소년 때 청소년 수련회나 또 집회를 가면 종종 강사님들이 요셉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셉 이야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10대 아이들에게 비전, 하나님의 꿈, 용기에 관한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신다라는 이야기로 청소년 때 그런 많은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바람이 맞다면 창세기는 사실은 41장에서 맞췄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요셉의 꿈과 비전, 또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멋지게 살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41장에서 이야기해서 그 얘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는 그 뒤에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날 같이 그런 SNS가 발달했더라면 그런 실시간 검색어가 나왔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누구인가?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는 어떻게 해서 저런 자리에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경영학이라든지 또 자기 어떤 주도적인 그런 책들을 많이 내었을 것 같습니다. 꿈꾸는 청년 요셉, 30대에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그 인생.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은 부분,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 이야기에서 요셉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 것은 그 뒷면의 이야기,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어쩌면 외면하고 싶은 그 많은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단어는 이렇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런 사전적인 표현보다 더 깊이 있는 감정들이잖아요.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용서를 정의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그가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의도적이며 자발적으로 받아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단지 저 사람이 나에게 있었던 그 잘못, 지은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덮어준다라는 말보다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용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알든지 못하든지 저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그 태도를 내가 의도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여는 것이죠.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는, 저는 이 후반부를 보면서 성경이 과연 정말 이야기하려는 게 뭐였을까?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성공한 인생, 그 대박 인생, 역전의 인생,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따라하기 힘들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만큼 참 처절한 그 용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41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드러난 요셉의 지혜로움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풍년이 일어났죠. 애굽 땅에 엄청난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흉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서 이제 요셉이 국가적인 정책을 내놓았어요.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줌을 통해 그의 지혜로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실제로 그 풍년과 흉년 가운데 그 국가적 정책을 보여줬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자녀를 놓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자, 요셉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동화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42장의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요셉이 정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형제들. 여러분,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그 웅덩이에 던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심지어 사랑받던 그 집에서 모든 사랑과 단절된 저 머나먼 타국의 종으로 팔 수 있을까? 심지어 그것이 나의 형제들에게서. 그 형제들을 다시 보는 이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고 성경이 그냥 이야기니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자존심 상하고 내 인격의 모독을 받고 수치를 당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 참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종으로 팔렸어요. 이제 좀 잘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누명을 써요.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살이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꿈도 해몽해졌습니다. 그렇게 풀려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또 기다려졌네요. 만 2년의 세월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도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나 충분히 힘들었어요. 충분히 어려운 시간 보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야곱이 머문 이 가족들이 있는 이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도 기근이 찾았습니다. 근데 이 기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가족들로 요셉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큰 그림은 정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정말 바라시는 거는 그냥 애굽 땅에서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바란 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그 마음속에 숨겨두고 싶은,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아픔, 상처, 괴로움을 꺼내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림은 그 음지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도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계획이 큰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여러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이었어.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때까지 그들이 노예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냥 그렇게 큰 계획만 우리가 안다면 그럼 요셉은 뭐냐고요? 요셉은 뭘까요?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냥 막대기입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개인의 가치도 없고 그냥 막대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참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있지만 그 안에 쓰임받는 요셉, 그리고 그 안에 얽혀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의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요셉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냥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복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복을 얻은 사람, 그렇게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셉이 겪은 이 마음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형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때라고 말합니다. 이 때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 형제들도 곡식 사러 애굽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우린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림이 뭐였을까? 요셉이 그 형제를 봅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있습니다. 그 땅에 곡식 팔고 있는 그 땅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의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그 과거에 보여줬던 그 꿈, 야, 이제 됐어. 그 꿈 이루어졌어.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그 형제들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그 꿈, 야, 그 꿈 이루어졌으니까 됐어. 그런 마음일까요? 아닐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진짜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힘들잖아요. 자신을 팔았고,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대요. 그런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이 형제를 알아본 마음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을까요? 그들이 무릎 꿇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어, 복수할 거야, 그런 것에 만족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저는 그 시간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데 주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이들이 왜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어쩌면 철없을 때 그 요셉은 그 꿈으로 자랑했잖아요. 나 이런 꿈 꿨다, 나 대단하지, 난 대단한 사람 될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그 꿈에 대해 확인할 때는 전 정말 뼈아픈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 가시는데 얼마나 나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쓰시는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눈물 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고 정말 나에게 이 꿈 꾸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정말 광야 같은 시간, 그 마음에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요셉이 단번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면서 정말 요셉의 지혜로움이 뭘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요셉의 지혜로움은 단지 애굽의 국가적 정책을 세워준 데 기인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요셉의 지혜는 이거예요. 혈기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자신 욕심대로 복순심에 불타서 혈기대로 이 일을 거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분명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풀리지 않는 용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향한 나의 정말 분노의 마음과 혈기의 마음과 아픔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명을 씌우는 거죠.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온 정탐꾼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정체를 알고 그들이 왜 왔는지도 압니다. 근데 속이는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정체를 속이고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이들이구나. 근데 보십시오. 정작 요셉이 정말 정탐꾼이잖아요. 자기를 숨겨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실 정말 정탐꾼은 요셉이에요. 자기를 숨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에게 진실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한 너희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요셉은 정말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형제들 가운데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걸복걸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 안에 정말 은혜가 있느냐, 너희 안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로 애걸복걸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느냐, 너희 안에 은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 얘기해요. 결국 우리는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요, 인과응보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요셉이 지금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너희 안에 그렇게 내가 요청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너의 진리로 따라 살려는 그 진실함이, 진정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걸 바라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야곱의 12아들, 결국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사실은 구약의 구약교회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 뭘까? 왜 요셉 이야기를 그냥 앞에서 끝나지 않고 왜 이 형제를 만나는, 형제들과 만나며 울고불고한 이 얘기를 왜 집어넣었을까 곰곰이 묵상한데 깨달아진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들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 왜요?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이 세상의 처절한 모습, 인과응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지 아니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 안에 진실함이 있느냐, 참됨이 있느냐,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그 하나님 사랑 받은 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맞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서 그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 받은 우리라면 우리 안에 보여줘야 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마음이 있다면 전 이 마음이에요. 죄에 대하여 겸손하게 무릎 꿇는 모습, 용서를 구하는 모습, 또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요셉이 깨닫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마음, 나를 통해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뭘까요?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려는 그 마음. 야곱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가도를 다니는 그 모습입니까? 자녀를 놓고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사는 그 안정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더 큰 겁니다. 더 넓은 겁니다. 더 깊은 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은혜로 너가 구원받은 너의 죄값을 하나님이 죄값 없다라고 여기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너 어떻게 용서하며 살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 너는 너에게 그렇게 아픔 주는,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너가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너는 어떤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것이 그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 구할 수 있는 마음, 자신이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용서해 주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삼고 열방을 돌아오게 하게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만 살면 참 좋겠는데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마음에 끙끙거리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의 마음의 문제들을, 그 관계의 문제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도무지 내 안에 용서가 되지 않아서, 내 안에 너무나 한이 서려있는 내 안에 용서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왜 내게 주십니까? 주님, 이 저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받았니? 네, 주님, 저 구원받았어요. 내가 너 죄를 은혜로 용서한 거 너 아니? 저 그거 믿어요. 나도 너에게 권한다. 너가 은혜로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지은 죄에 대해 너가 깨닫는 바가 있다면 너가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용서 구하고 용서 받은 자로 우리 심령이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 가사를 제가 곰곰이 묵상했습니다.